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은 변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 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는데, 그 위로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흩어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가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저의 영혼을 좌우하는지, 하나님 말씀과 그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과 차이점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born again 됐는지, 새롭게 태어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거듭나고 또 거듭난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거듭나셨나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금이나 은이나 지불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저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영원히 좌우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좌우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결정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죄인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거든 저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답니다. 이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 나름대로 최대한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히 착하게 선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조용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매 시간 채워가며 사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누가 나를 영접하게 되는가? 나의 존재함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준비를 안 하고 삽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자기의 영혼을 좌우하는 질문인데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고 다 저희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의 질문 안에는 이러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면 저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죽으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십니다. 착하게 선하게 계명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것, 나는 성인인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이제 15절 16절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저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금과 은으로 여러분 저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금과 음으로 인하여 누가 저희를 대신해서 지불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금과 은을 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가 거듭났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대요. 이 뜻이, 내용이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티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은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그 내용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부족하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티칭,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라고 비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시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가 어떻게 거듭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시라고 하는데 썩지 아니할 시로 인하여 저희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구원의 기반이자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신 분인데, 여러분,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말씀 내용을 보면 악한 죄인이 거듭나기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할 말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공통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내용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듭나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요, 제 허물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제 단점을 다 알고 있고 제 과거의 흉한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통점은 저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완벽한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저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저희의 단점과 허물과 실수와 흉한 과거, 만약 그들이 다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만일 저희를 흉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있기에 저희를 계속 흉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그 허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점과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온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가 고백해서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5명 있었고요,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만일 이 여인의 현실과 과거를 뻔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대상으로 흉을 보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단점과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는지, 저 여인의 과거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어떻게 저런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그 여인을 고소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흉을 본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나도 그 여인에 대해서 안단다.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단다. 그러나 저 여인은 나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게 되었고 내가 그에게 준 말과 그 내용을 믿게 된 사람이기에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단다. 참으로 선하게 살고 초대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을 소유했던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순교자라고 하죠. 여러분, 스데반 성도가 순교하는 그날 무리가 그에게 돌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울이란 바리새인이에요. 이 도를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를 따르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야, 저 도를 따르는 사람이 죽는구나.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비록 사울이라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섰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울이란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게 되었기에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 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울 바울처럼 저희도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기에, 저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만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변화는 가능합니다. 거듭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저에게 글을 남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낳으셨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꽃과 같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소유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빨리 시듭니다. 저희는 사라질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사야서 말씀을 빌려 저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강철도 녹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팽이를 칠 때 박달나무로 만든 팽이가 가장 부러웠는데, 여러분, 그 박달나무도 언젠가 가면 썩는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집 50년 더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50년 동안 살 집, 기초공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밑에 콘크리트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건축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를 안 하면 50년, 60년, 70년 갈까요? 그러면 때가 오면 콘크리트도 깨진다는군요. 나무도 썩는답니다. 50년 살 집. 여러분, 태평양, 인디안 바다에 오일 탱커들이 지나다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큰 배를 강철로 만들겠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이, 빈틈없이 땜질을 하겠죠. 여러분, 그 오일 탱커가 태평양을 다니면서, 인디안 오션을 다니면서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런 바닷물 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짠 바닷물이 그 철 빈틈을 찾아 그 빈틈에 들어가고 닦아주지 않으면 언젠가 그 배도 녹슬기 마련입니다. 구멍이 납니다. 그대로 놔두면 바다에 침몰합니다. 20년 동안 바다를 다닐 그러한 큰 배들. 여러분이 타는 차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타는 차들이죠. 여러분, 구입한 후 한 달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일 차를 타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차를 타면 5년간은 끄떡없이 잘 갑니다. 한국 차를 타면 여러분 10년 이상 끄떡없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10년 탈 그 차 다 폐차시켜야 됩니다. 멀지 않아. 여러분, 저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50년이 길어 보이는 거죠. 저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20년이 길어 보입니다. 저희는 오늘 숨쉬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란 세월이 길어 보이기 마련인데,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원함에서 저희가 이 50년, 20년, 10년을 뒤돌아볼 수 있다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50년, 20년, 10년은 좀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눈 깜빡할 사이에 50년, 20년, 10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이 돼요. 영원히. 50년만이 아니고요, 20년이 아니고요, 10년이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존재할 저희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초 삼아 저희의 영원함, 저희의 행복된 미래를 거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 삼아 어디에 여러분의 영원함을 거시겠습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요. 그것만 영원하대요. 거기에 변함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분이 저희를 대신해서 금과 은으로 무엇인가를 지불해서 저희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 사함을 받은 그 말씀을 저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명예를 많이 누린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랍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베드로는 저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말을 빌려서 저희가 말하는 베드로 전서 1장을 기록합니다. 그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토록 살아가시고 하늘나라를 언젠가 함께 보는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 말을 빌려서 똑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랍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변할 것이고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변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저희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를 근거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시, 여러분, 저희의 출발점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그 말씀과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에게 born again 할 수 있는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나시고 이 세상에서도 거듭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